히브리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 카타브라, 아브라 카타브라. 아브라 카타브라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말 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 카타브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수수리 사바하, 이 아브라 카타브라 하는 것이 그런 비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만 하지 않고 실제로 믿으면은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 안 하는 사람은 왜 행동 안 하냐면 지식은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믿으면 계속 구해야 되죠. 이루어질 때까지 구해야죠.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이 해방되기 직전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살기는 어려운데다가 애들은 많이 자꾸 낳았습니다. 그때는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으니까 많이 낳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다가 보니까 이것을 키울 능력이 못 돼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속 썩이고 하면은 입 바른 엄마들은 나가 되져라. 그렇게 하니까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에게 끌려가서 많이 되지고 또 한국 전쟁 때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또 좋은 이야기는 그 시대에 먹을 것이나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코를 흘려도 닦아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코를 쥐고 흥 해라 흥 하면은 코를 씩 문질러가지고 자기 앞치마에다가 이렇게 닦습니다. 흥 해라 왜 웃어요? 흥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해졌다 이 말이요. 예? 흥해져서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어디든지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구석구석이 다 가 있고 대한민국이 만든 물건이 세계 어디든지 다 가 있다. 흥해라 하니까 흥해졌다. 그건 좀 세상 이야기지만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믿으면은 구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비전, 계획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5년 단위로 5개년 계획, 10년 단위로 10개년 계획 그렇게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작게는 1차 연도에는 뭘 하고 2차 연도에는 어떻게 하고 3차 연도에는 어떻게 하고 4차 연도 어떻게 하고 5차 연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100%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50%만 이루어져도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단기적인 계획 또는 장기적인 계획 이런 계획 안에서 행동을 하고 믿고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북한보다 못 살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도 그때도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1차 연도 1차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는 중공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의 중공업의 밑바탕 적어도 기초는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위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개인 신앙이나 가정도 꼭 그런 계획 아래서 진행해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참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스럽게 못하면 재미있게라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스럽게 못하고 재미있게 못하거든 짧게라도 해라.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도 해당이 못해요. 은혜스럽게도 못하고 재미있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짧게 하지도 않고 맨날 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하면서 길게 했는데요. 통역을 할 때는 시간에 쫓겨서 자꾸 중간에 끊어지고 다 못하고 그랬는데 통역을 안 하면 마음이 쭉 늘어지니까 또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20여 년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다른 게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이거는 어떤 개그맨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전합니다. 올림픽에 가면은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달을 받는 사람을 보면 금메달은 물론이지만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비교하면 동메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기뻐서 싱글벙글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왜 그럴까요?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위를. 저 금메달 저게 내 건데 심판을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가지고 내가 뺏겼다. 저기 내 건데 내가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메달인데도 기쁘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럼 동메달은 왜 기쁘냐 하면은 밑에서 내다보고 저 사람들 다 떨어졌는데 나는 동메달을 받게 됐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싱글벙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위를 쳐다보면 항상 불만입니다. 불평이고.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래로 내려다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위만 보고 그러면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아래를 보고 가면은 동전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도록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도 해보지 못했고 또 교회 자체 건물을 2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500명, 600명을 모으고 또 10년 만에 몇천 명을 모으고 20년 만에 미주 지역 이민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까지 다 합해서도 미국 내 100대 교회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비하면 저는 너무 참 잘 못한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한 가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를 보고 저렇게 나는 20년이 돼도 아직 이런데 저 사람은 20년 만에 저렇게 큰 교회를 했다. 그러면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될 수 있는데 늘 제 머릿속에서는 1년에 100교회가 시작되면 50교회 정도는 문을 닫는다.
교회가 10교회 시작하면 5개 이상은 문을 닫는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다른 데 보조를 받지도 않고 자립적으로 나왔지만은 문 닫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육간에 너무 위만 쳐다보면 실망도 되고 또 낭망도 되고 그런데 위를 보기보다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래를 보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도 안 웃네. 내가 계획을 잘 못하는 것보다. 자, 그럼 본문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은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약속인데요. 11절에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12절에 보면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상속을 할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차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상속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나 사촌이나 그것도 없으면 아버지요 형제들, 그것도 없으면 딸의 형제들 이런 식으로 그 촌수가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로 그 기업을 이어가는데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고 기업을 이어가려 그랬지만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기업을 잇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되고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나밖에는 그 사람과 나밖에는 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머무르라고 했느냐? 그것은 이미 성문이 닫혀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쫓아내면은 룻이 어디 가서 마땅히 피하거나 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공개적으로 함께 자기를 청혼했으나 룻은 몰래 이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리한 행동이지만은 이 보아스가 룻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감싸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약속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약속한 것과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 말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8절인데요. 14절로 18절은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4절로 18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것은 믿으면 기다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아스를 믿으면 기다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신 지가 주후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는 것이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한번 말씀하셨으면 시간 문제지 반드시 오신다는 믿기 때문에 1000년도 기다렸고 2000년도 기다렸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그 말대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숨기려고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감추고 숨길 만큼 잘못한 것은 없지만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면은 건덕상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미주서북교회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차에다가 미주서북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부착을 해가지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이름을 차에 새기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새기는 것도 좋은 점이 있다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 교회 이름을 새긴 차가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걸 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 유턴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텔 여관 마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목사님이 여전도사고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큰 오해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런 장단점이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온 것을 모르게 하리라 한 것은 그런 의미로 건덕상, 우리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이것이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건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건덕을 잘 지키라, 덕을 잘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건덕이 그러면 필요하냐?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시대에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다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해를 끼친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건덕상 나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나는 평생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죄는 아니라도 건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동하고 정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 믿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 또 그런 생활을 할 것을 이 보아스가 요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룻에게는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해야 하리라 그랬지만 오늘 우리를 보고는 건덕도 잘 지켜라. 건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덕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 믿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건덕 생활도 잘하고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15절입니다. 룻기 3장 1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입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겉옷은 우리나라 경우를 하면은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대개 머리에 쓰고 다녔습니다. 바깥 출입을 할 때. 그래서 장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머리에 쓰고 다녔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겉옷을 펴서 잡으니까 곡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바깥에서 잠을 자면 그것이 타월 같은 것이 되어서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6번 데워주고 이 6번 데워준 분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룻이 이 보리를 이고 자기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많은 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룻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분량, 그것이 6번 되어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동시에 사랑을 전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야, 너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참 철들자 망령난다고 하더니만은 제가 망령날 때 돼가니까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면 그 뭐 얼마든지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 감정으로 대하다가 보니까 싫고 밉고 원망스럽고 그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리가 없죠.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처럼 돈도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다.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아낌없이 미천이 다 드러나게까지 베풀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보아스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다 고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우리말로는 내 딸아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말로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보아스에게 갔다가 돌아온 자기 며느리 룻을 보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해석을 하면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려고 해서 내가 보아스의 약혼자가 됐느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말은 어젯밤에 보아스가 너를 받아들여서 네가 보아스의 약혼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약혼자가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 말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감없이 룻은 그런 나오미의 질문에 있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보고 너는 누구냐 어떻게 되느냐 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떳떳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서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고 물을 때에 이 룻처럼 담대하게 예, 저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떳떳하게 주인에게 나서서 예, 5달란트 더 남겨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또 문화를 받은 사람도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떳떳하게 나가서 제일 먼저 나가서
10문화를 더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그대로 있고 한 문화밖에 가지 못한 사람은 제일 뒤에 갔습니다.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자꾸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가서 섰지만은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늘 하루에도 네가 어떻게 살았노? 저녁에 가서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주님이 묻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물으면서 살아가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는 분이십니다. 어떤 인디안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인디안 선교를 하는 중에 인디안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인디안 추장이 사슴 가죽을 들고 와서 우리 인디안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상하는 것이 우리 인디안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이 사슴 가죽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슴 가죽을 가져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은 사슴 가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안 추장이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면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까 생각한 끝에 그 짐승의 뼈, 뿔이나 뼈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작품을 만드는 그 짐승 뼈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들고 와서 이것은 사슴 가죽보다 우리 인디안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인디안 선교라는 선교사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뼈 조각도 필요 없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또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는 추장을 상징하는 인디안 추장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있는 사람은 추장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추장 상징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역시 예수님은 그런 상징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양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서 이 추장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은 사슴 가죽도 필요 없고 또 뼈 조각도 필요 없고 인디안 상징물도 필요 없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숨,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당장 순교하고 죽어달라는 뜻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것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 추장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갔다가 곡식을 6번 뒤어주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빈손으로 시몬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시몬에게 가지 말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도 있고
무언가를 많이 준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에서는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빈손이 아닌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입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하지 않는 한 대개 먹고 입는 것은 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주님께 돌아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생에 그런 삶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옛날 믿음의 사람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 관계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은 그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빈손으로 시므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지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참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삶은 언제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복된 삶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